저희들은 지금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정도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시간들, 특별히 그분의 생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것들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었지만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펴실 필요는 없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그 성 바깥 계곡 건너편에 베다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가셔서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고요. 거기서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갖다가 가득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해서 그 배신을 위한 흥정을 제사장들과 하고 있었습니다. 흥정 금액은 얼마였죠? 은 30냥. 네. 자,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어떤 제자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예언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제자에게는 누구는 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잡히시고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의 전개인데, 가만 보니까 그 전개의 흐름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무언가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모략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기만하고, 죄로 가득한 배경 가운데서 그 시간들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유대인의 절기로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당시에 가장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던 때 절기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이야 나라의 이름이지만 이전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후손들이 이룬 민족의 이름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한국은 일본의 압제에 36년 있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게 430년, 무려 430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 이집트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은 저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뭐예요? 부모에게서 첫 번째 태어난 자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땅에는 이집트 백성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순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앙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들으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에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이 도어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의 그 좌우 기둥과 위에 있는 대들보를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쳐들어오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패스 오버 한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은 넘어갈 월 해서 유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뭐 2020년 6월 달에 6월절이 아니고 6월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건너뛰어서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다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입니다. 누구의 피? 누구의 피죠?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이 잡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 조건을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어린 양은 같이 읽어볼까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서 양을 잡아라. 자, 1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어린 양, 1년. 여러분, 1년 됐으면 어린 양인가요? 아닌가요? 어린 양인가요? 사람은 1년 되면 아직 어린 아기지만, 우리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됐으면은 벌써 뭐 훌쩍 커요.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강아지는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이 컸어요. 동물들은 그렇습니다. 어린 양도 마찬가지예요. 한 살이면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느냐? 아직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 그 땅에 장자들이 죽을 텐데 그 첫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수컷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조건을 달죠.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 없다. 사람 중에 누가 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동물 중에서는 흠이 없는 동물들을 판단하고 구별 짓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거면은 좀 흠 없는 거 잡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흠 있는 불완전한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니고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atonement, 대신 죽는 것. 그래서 흠이 없어야만 대신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양이, 여러분 잡혀 죽은 양, 그날 잡혀 죽은 양은 무슨 잘못입니까? 잘못이 있다면 무슨 잘못밖에 없어요? 흠 없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각자의 집 양쪽에 있는 문 기둥과 또 대들보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의 순간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지역 땅을 덮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말씀 듣고 나면 우리와 적용되고 나와 상관 있는 얘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무감각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집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땅을 그냥 넘어가, 죽음을 그냥 주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광복절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출애굽한 이후로 해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월절 기간이 되니까 사방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뭐 합니까? 모이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리고 기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에 함께 모여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자기의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과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들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누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또한 기념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번째 내린 그 모든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피해갔습니다. 거기는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집안에서 밖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집안에서 뭐 했죠?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일종의.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갖고 구워 먹고 또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하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대놓고 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 죽음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양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념하고 기억했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또한 가졌습니다. 왜? 이스라엘 아까 마태복음 26장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의 나라에 정복을 받고 있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옛날 그 출애굽 때처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보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까 그 얘기.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의 때가 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잠깐 그 앞에 마을로 나오셔서 지금 유월절을 지낼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에 가서 어디서 뭐 먹을 때 잔치할 곳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예수님이 누구네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들도 하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해 주죠. 그 제자들은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또 거기서 먹을 쓴 나물도 준비하고 무교병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모여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어린 양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날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다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준비의 핵심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월절 어린 양이냐? 자, 아까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이 뭐였죠? 1년 된 흠없는 수컷,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된 어린 양. 예수님은 1년은 아니었죠. 당시 나이 30세를 넘었다고 하니까 완전히 성숙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총각이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6월절에 수컷 어린 양이 가정 전체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에는 이 기록과 이 증언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 사람들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 거기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희생당하셨다라고. 계속되는 증언들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또 양은 오늘 읽은 본문 나중에 보면은 미리 준비되었어야만 했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너가 쓸만하겠다 하고 딱 잡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은 당시 이집트 달력으로 보면은 아비벌에 10일에 열흘째 되는 날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 때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일 전에 예비된 양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6절 보십시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자, 이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서 어린 양이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 하면은 목요일 날 저녁 때 잡히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4일 전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비되어진 어린 양으로 이미 거기에 준비되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목마른 예수님의 입술을 우슬초라고 하는 이 잎사귀로 해서 포도주를 축적하고서 예수님의 잎사귀를 적셔드렸다라고 합니다. 우슬초가 뭐냐면은 요즘은 한약 약재로도 좀 쓰이는데 이 소의 무릎뼈를 닮은 풀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적셨다라고 하는데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를 때 썼던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또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지침에서 다리를 꺾지 못하게 흠없어야 하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죄수들은 보통 그 죄수가 빨리 죽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다리를 꺾어서 분지러뜨려서 죽게끔 유도를 해요. 빨리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분지러뜨리려고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더 추가로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기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흠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 구속, 죄사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같이 있습니다.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 사인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보고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가요. 피를. 너희들이 얼마나 착한지 보고서 내가 넘어가겠다? 용서하겠다? 아닙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고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뭘 보고? 피를 보고. 누구의 피를 보고? 문지방, 문기둥에 바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보고 죄의 저주에서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살길이야? 하면서 들었어도 반응 안 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자기들의 장자가 죽고 그 재앙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피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는다면 믿고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죄의 저주가, 형벌이, 심판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피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인한 제사가 2000년 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뒤엎고 공간을 뛰어넘고 전 시간을 다 아우르는 초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뒤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 또한 담당할 능력이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을 모두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유월절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세요. 믿으오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풀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궁금증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꼭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 저지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본성에 자리 잡은 가장 본질적인 죄악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가 있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혹은 아빠의 지갑을 몰래 훔치고 거기서 신용카드까지 꺼내갖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막 긁고서 다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로서 할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어렸을 적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가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자녀가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난 당신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
이래버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거 뭐 좀 자녀니까 부모 거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로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살인, 강도짓 하는 거 물론 큰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것만큼 가장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거부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쉽게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수많은 죄가 그 밑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많이 판단하고 내 판단이 가장 옳고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말고 아무도 나에게 설교하지 말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것이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응하셨어요. 왜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은혜롭게 대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은혜롭게는 대충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야, 좀 적당히 넘어가지 뭐. 은혜롭게 해, 은혜롭게 적당히 해.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고 하면 이게 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적당히 하지 않으셨어요. 갈보리에 세워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룰 때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들을 만드시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율법을 깨트리고 범죄하는 것을 적당히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철저히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진정한 은혜인지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 단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처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대신 죽은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죄의 값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그 6월절 그 기쁨의 길을 함께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